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엔테베 작전이라고 기억하십니까? 1976년에 에어프랑스 항공기가 피랍되어서 우간다에 있는 엔테베 국제공항에 강제로 착륙된 적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유대인 105명과 승무원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인질 구조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정예 특공대가 파견됐습니다. 단 3명의 인질만 희생된 성공적인 구출 작전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죄의 중독성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인질극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 문제에 인질로, 볼모로 붙잡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뜻하지 않아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늘 원치 않는 죄를 그것도 반복해서 지면서 살게 되죠. 죄 때문에 긴장하고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삽니다. 이 죄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두 가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식과 수치심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벌. 죄의식은 죄를 짓고 나면 마땅히 치러야 될 그러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담의 선한 양심 때문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지은 죄,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의식 때문에 숨은 것이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숨바꼭질을 하며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러한 죄의식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 밀물처럼 밀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 마치 양면 거울과도 같습니다. 한쪽을 보면 내 속마음을 비춰줍니다. 난 왜 매번 똑같은 실수를 범할까? 왜 난 요거밖에 안 될까?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자신에 대해서 정말 창피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 양면 거울의 뒤를 보면은요,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내 죄를 알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내 죄가 낱낱이 다 까발겨져서 드러날까봐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 수치심의 양면 거울에 우리가 노출되면 괜찮은 척, 겉모습을, 껍데기를 포장하게 되지요.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는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양한 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알코올이나 다른 중독으로부터 치료받을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자신의 중독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그 AA 모임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가봤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부 예배는 그 말씀하니까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설교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일 때마다 그분들은 이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 아무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I'm John Smith, I'm alcoholic. 이게 이분들이 인사하는 첫 번째 인사더라고요. 대개 알코올 중독자는 술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을 잃어버린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그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중독자 모임에 찾아온 것이에요. 점심에 진행하는 반도 있는데요, 직장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나오더라고요. 놀란 게 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프로페셔널한 잡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모임에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무개입니다. 오늘까지 며칠째, 몇 주째, 몇 달째 술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막 박수 쳐줘요.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자가 무늬만 크리스찬인 현대 교인들보다 더 치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코올의 중독성을 심각하게 또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이 중독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돈에 중독이 돼서 평생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요,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저 얕은 샬로우한 관계를 가지고 인간 관계의 중독 가운데 빠져 있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두려움에, 어떤 분은 우울증이나 강박 증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포르노나 또 세상의 허황된 것에 인질로 붙잡혀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도요, 우리들은 쉽게 죄의식과 수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만 뜨면 곧바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 건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에덴 동산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멀쩡하게 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수치심의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 감금당한 거예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도 죄의식과 수치심의 인질로 붙잡혀 있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와싱턴 한인교회 공동체에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기 원해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깊이 빠져 있는 그 중독이 뭔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다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하지 못하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까지 덮고 가리고 꼭꼭 숨기면서 누가 알까? 불안해하면서 사시렵니까? 큰 마음 큰 뜻으로 작정한 새해 결심을 아직까지 미적미적 미루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오늘 2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인데요, 성만찬 받으러 나오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2018년 한 해 동안 제가 다른 거 다 못해도 이 중독의 문제 이거 하나에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의 몸과 마음을 안과 밖을 새롭게 하셔서 이 문제만은, 이 영적인 싸움만은 꼭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귀한 결단이 있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원합니다. 똑같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괜찮아 보이려고 겉모습만 포장하려고 애쓰지 마십시다. 여러분, 제가 아주 구체적인 거 하나 제안할게요.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는 정말 자기를 아껴주고 진심으로 기도 제목을 알릴 수 있는 그 기도 친구에게 여러분 조용히 고백하십시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봤지만 또 똑같은 중독에 빠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물론 이러한 고백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솔직히 드러내는 것, 그것은 죄의식의 감옥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입니다. 기도 친구에게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것은 수치심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왜 굳이 나의 이 치부를 다 드러내야만 합니까? 그거는요, 사탄이 더 이상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와 수치심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 가운데요, 한번 생각해 볼 그 중요한 그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유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결단이, 나의 의지가, 나의 노력으로 결코 죄와 수치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죄의 굴레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눈에 귀에 눈곱이 끼이고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적인 귀에 귀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죄의식과 수치심에 사로잡히면 점점 더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와싱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한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우리의 착한 행동이나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러리스트들에게 붙잡혔던 유대인 인질들 생각나십니까? 특공대가 들어가서요, 히브리 말로 명령합니다. 당장 다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어다녀. 구출해 주러 온 사람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에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도록 오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죄악의 종살이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의 컨텍스트는 할례의 문제입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주처럼,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당연한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할례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매우 정확한, 분명한 신학적인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한 문장만 여러분 가슴에 좀 갖고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바울 신학의 정수가 그대로 다 스며져 있다, 녹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죄의 감옥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 복음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신학 서신서에서 예수, 사랑,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의 믿음 자체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을 기르는 목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무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울타리의 넓이와 높이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울타리가 너무 좁다고 하면 말이 답답해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울타리가 너무 넓다고 하면 저 멀리 끝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말이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울타리는 감옥이 아닙니다. 말은 오히려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매일 꼭 필요한 먹거리를 공급받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죄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곧바로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막 사는 그러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Excellent question. 저는 이런 질문하는 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것을 다시 묻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자기 가슴에 다시 새기는 그러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죄의식에 떨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수치심에 붙잡혀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라도 중독의 감옥에 갇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내가 살고 예수가 죽은 삶을 사시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이 뭡니까? 반대예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이죠. 죄와 구원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요, 참으로 신비하고 아름답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죄 없으신 분, 의로운 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고요, 우리 때문에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셨고요, 우리의 슬픔도 대신 겪으셨습니다. 주님이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처를 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매를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병과 질고가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죠. 시편 기자는 아주 오래전에 십자가의 고통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한테 드러날까봐 꼭꼭 숨기고 있는 그 수치심, 예수님은 속옷까지 다 벗으셔서 알몸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수치심이 뭔가를 몸소 먼저 체험하신 것이죠. 정말 죽어야 될 사람은 난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잊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 사랑을 마음껏 누린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힐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허리에 굵은 창을 받으시고 굵은 가시관을 쓰시고 또 손과 발에 대목을 박아라,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로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평상시에 그냥 읽었던, 그냥 스쳐갔던 당연한 질문들을 좀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때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손도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죠. 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눈으로 본 대로 판단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귀로 들려온 대로 생각해서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을 모두 십자가에 박는 삶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눈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또 잘못했습니다. 내 눈 좀 바꿔주세요. 귀로 가십이 들리고 잘못된 거 들리면 하나님, 내 귀를 좀 닫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릴 기도보다 제가 한 가지 기도를 드리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제 심장을 뽑아서 당신 심장으로 끼워주십시오. 주님, 내 인간적인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을 나에게 끼워주셔서 당신의 보혈이 내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을 흘러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대신 사시는 삶이란 우리가 닥치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겠죠.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육체의 행실들은 다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음행과 더러움, 우상숭배, 분냄, 분쟁, 분열,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중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이집트 분인데 요셉이라고, 그 평신도 선교사와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난 크리스찬들은요, 크리스찬들을 저주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거꾸로 들면 뭐가 됩니까? 긴 칼이 되는 것 같아요. 정죄와 비판에 그 칼을 쥐고 나가면 십자군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십자가를 등에 걸머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감동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땀방울로도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가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수치심의 감옥을 깨뜨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유일한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없는 명령이 있대요. 다른 나라 군대에는 다 있는데 돌격 앞으로, 그런 명령이 없다고 합니다. 다른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은 오직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명령만 있다고 합니다. 인질 구출 작전 동안 이스라엘 특공대 중에서 딱 한 명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을까요? 특공대를 이끌고 갔던 특공대장 조나단 네타냐후 중령이 거기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특공대장이 맨 앞에 간 거예요.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우리 예수님 뒤에 서 계신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은 뻔히 아셨어요.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 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길을 너무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시고 나를 따르라 뿐만이 아니라 기쁨으로 단번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는 감옥이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에서 먹음직도 싶고 보암직도 싶은 과일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따먹으러 가다 보면 울타리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요. 스탑. 바람이 불어오면 향기로운 냄새가 밀려와서 또 가보면 스탑. 여전히 울타리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를 지금도 사랑하셔서 사랑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 안 하고 목사 안 됐으면 아마 쉽게 건너갈 수 있을 텐데 거기에다 또 하나 목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또 하나 쳐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울타리는 감옥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좀 갇혀보십시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이미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여러분을 주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가 우리를 억압하는 굴레가 아니라 사랑의 품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변에서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그 사랑이 우리를 든든하게 감싸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와 수치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딸 아들들에게 지금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위해 이미 십자가를 감당하였노라. 주님 말씀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